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중에 불순종, 망난이 끝판왕으로 친다면 요나를 따라갈 선지자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 중에는 요나보다 더 막대먹은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선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요나처럼 대놓고 그분 명령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단연코 막 나가는 선지자 중에 탑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충 들은 자가 아닙니다. 1절부터 아주 분명하게 전형적이고도 공식적인 방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하죠. 그는 해야 할 사명도 명확했습니다. 일단 가봐라,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가서 말할 멘트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대놓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다시스는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있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무려 3,700km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세상 끝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나는 자기 재정까지 사용하였죠. 항구 도시 욥바로 가서 배에 삭슬 주고
그 배에 올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은 바다에서 난파되어 빠져 죽지 않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요. 첫 번째는 각각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배 위의 짐들을 바다 위로 던져 배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 밑으로 들어가 잠을 자버립니다. 대놓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선지자이지요. 선장이 배를 순찰하다 발견했는지 이 와중에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요? 일어나서 당신도 당신의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오. 당신의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혹 망하지 않게 하실지 모르지 않소. 그리고 배 위의 사람들이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알고자 하여 제비를 뽑기로 하죠. 아시듯이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힙니다. 이때 요나의 대답을 좀 보십시오. 9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죠. 직역하면 두려워 떠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신의 진노 속에 오직 딱 한 사람만 두려워 떨지 않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선원들도 모두 두려워 떨고 있죠. 어떻게든 살려고 버둥거리고 있죠. 선장도 살려고 두려워 떨며 몸부림치죠. 하지만 요나 한 사람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경외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총 3번에 걸쳐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모두 뱃사람들, 곧 이방인들과 관련해서만 나옵니다. 요나는 입으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지자, 이거 하나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우리가 아는 대로 맞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늘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변하지 않으셨어요. 부르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자신이 부르고 사명을 준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대놓고 불순종하면 버리거나 물에 빠져도 잘됐다 이놈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17절에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이미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럴 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의 끝에서 하나님이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볼 때마다 처음에는 이 요나의 행동과 불순종에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선지자인가? 이 사람이 선민이라 할 수 있나? 때로는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다 알고 계셨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도대체 이분이 품으시는 인내의 폭은 얼마나 큰 것인가? 지금 요나가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사실 분명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요나입니다. 곧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는 잔인하고 난폭한 그 아수르의 수도로 가서 그 수도 사람들 복음 전하여 살리라는 명령을 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시키셨다면 그들을 돌이키실 거잖아요. 그들도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그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구약의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이방 나라 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꼴을 보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예, 이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창 일본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독립군 신자에게 가서 일본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영생 얻도록 그런 사명 줬다면 어느 조선 사람이 가서 그 일을 감당하기 쉽겠습니까? 유태인들 홀로코스트 학살 중에 유대인 신자들에게 독일군에게 가서 영생 주는 말씀 전하라고 한다면 누가 가서 전하기 쉽겠습니까? 사람의 품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과 인내로서는 절대로 그들을 용납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나라와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요나서의 마지막에 메아리치는 하나님의 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장면도 아실 겁니다.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요. 회개를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요나가 결국 썩내고 분을 참지 못하는 장면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뜨거운 태양열로 인하여 그늘로 자기 머리를 가려주던 박넝쿨, 그것이 있어서 참 좋았죠. 그런데 다음 날이 되자 벌레가 있어서 그늘을 제공하던 박넝쿨은 말라버리고 사라지죠. 그 모습을 보던 요나가 또다시 성질을 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껴 쓴즉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크기는 요나 하나 정도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정도가 아니었고 남유다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를 비롯한 온 세상 열방까지 다 품으시는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이 요나서의 메시지이지요. 요나는 자기 정도 크기의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였습니다. 우리는 속이 너무 좁은지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좋고 이해가 가능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존재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불필요한 사랑을 하시는 분 같아 보이고 그 에너지나 그 힘 쓸 때 있으면 나나 더 신경 써달라고 말하기 십상이지요.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비롯하여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사실 나의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편에서 원수가 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이제 그만 불순종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났다는 것과 또 살아나야 할 존재들에 대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 사랑과 인내의 품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닿는 것에 우리의 손길과 눈길도 가서 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민족, 내 가족, 나 개인을 뛰어넘어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진짜 크신 하나님의 참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시고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 하나만, 내 존재만 나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나의 원수조차도 다 사랑하시고 그들도 다 품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크기만큼 내 사랑도 내 기도의 지경도 더 넓어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속사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